샬롬 샬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라는 성제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진 한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군인의 사진이죠. 왼쪽은 육군 보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공군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2차 세계대전 때에 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 군인들의 심리 상태를 조사를 했는데요. 육군을 조사하고 또 이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마음을 조사를 한 것이죠.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이 두 그룹을 조사를 했는데 웬걸요? 그 결과가 굉장히 판이하게 나왔다는 것이에요. 우선 육군의 경우에는 그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거의 영적인 사망과 같은 상태를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디에서 포탄이 날아오고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그들은 이미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한 것은 지극히 아마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평안했다는 것이에요. 이 전쟁 가운데도.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를 하자 이 전투기 비행사들은 조종석에 앉아서 자신이 그 핸들을 잡는 순간에 내가 이 비행기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바로 통제력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이렇게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 화면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에 통제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인해 통제되지 않는 인생이 있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먼저 40일 동안 보내게 되죠. 40일 동안 12명이 열심히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데에 10명이 보고했던 것과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했던 것이 굉장히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린 이제 죽었습니다. 우린 망했습니다. 저 가나안 족속은 굉장히 거인 족속이어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너무나 미미한 존재입니다. 우린 망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맞습니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이 두 그룹에 한 그룹은 믿음의 통제가 되어서 살아갔던 부류가 있고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 인생의 통제가 안 된 그룹을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불안감이 오고 내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고 낙심되고 세상의 모든 풍파 때문에 그때마다 넘어지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마음에 믿음으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것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고난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에 통제되지 않는 시간을 걸어갈 수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믿음을 우리에게 선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통제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다른 마음을 지닐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10명의 정탐꾼들 이 두 그룹을 보면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이들은 저들의 마음과 달라서 내가 그 땅에 들여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12명이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똑같이 고생했고 똑같이 헌신했고 똑같이 정말 힘들게 다녀왔던 것은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랐느냐? 한 가지 차이점.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이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보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주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희들에게는 구별된 어떤 믿음의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구별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구별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울 왕이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내가 다음 왕을 예선할 자를 내가 세워두었다.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너희들의 아들을 다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7명의 아들이 첫째부터 순서대로 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첫 번째 이 엘리압을 사무엘이 보자 감탄을 합니다. 와,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제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엘리압이 워낙 키가 크고 잘생기고 준수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아니다 말씀하세요. 두 번째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아비나답도 굉장히 준수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 그럼 이 사람입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마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준수한 산마도 노라고 하세요. 7명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묻죠. 당신의 아들이 이것이 다냐고 하자 이새가 말하기를 아유, 이 말째가 한 명이 있는데 걔는 아닌 것 같은데 걔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려와라. 딱 다윗을 보게 되자 정말 다윗의 눈이 빼어나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무엘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하십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누가가 이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뽑혔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7명의 형제들과 다른 마음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자, 그런데 다시 아까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좀 더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마음을 다른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10명과 다르게 다른 영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영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갈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닌 여호수아 갈렙을 택해서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과 달라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세요. 자, 그러면 이 10명의 정탐꾼은 왜 마음에 그런 다른 마음을 품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염려와 걱정과 공포심 때문에 그들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지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한번 또 들어볼게요. 민수기 14장 9절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똑같이 현상을 보았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을 저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염려예요, 염려. 염려와 걱정이 우리 믿음을 갖기에 가장 방해하는 장애물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 염려에 대한 정의를 정말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란 이 헬라어 단어가요, 사실은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이 메림나란 단어는 나누다라는 동사와 명사인 마음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세요? 마음이 갈라진 것을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고 나눠지고 흩어지고 산산조각 난 것을 염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맞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갈라졌는데, 내 마음이 조각났는데 그 조각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안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속에 안착하실 수가 있겠어요? 세상 때문에 이리위하고 넘어지고 주저하고 흩어져 버린 내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안착하실 만한 그런 마음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공포와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이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염려가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염려하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바로 저예요. 이 자리에 한번 장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 전날 밤에 제가 늘 기도를 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강대상 아래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린 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제가 강대상에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늘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린 늘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그 염려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제가 한번 묵상을 곰곰이 하다가 여호수아가 청년의 때,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부터 굉장히 과거 시점, 한 40년 전쯤에 이 여호수아가 청년의 때를 거쳐왔던 그 한 회상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청년의 때를 살아왔는지,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사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가 청년의 때, 젊었을 때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종이었어요. 모세와 함께 회막, 그 당시에 움직이는 성전이죠. 거기 가서 모세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기도한 후에 자신의 이 천막으로 돌아왔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성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심지가 왜 믿음 가운데 굳건할 수 있었느냐? 날마다 기도로서 자기의 심령을 지켜내왔기 때문에 그가 40년 동안 50년 동안 그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면 여기에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내 갈라질 것 같은 마음을, 내 흐트러버리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주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의 심지, 믿음의 심지가 굳건하게 되고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또 세상을 초월하고 또 통제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두 번째 결론은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것도 온전하게.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또 32장 12절에도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부사들이 되게 중요해요. 온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순종하였다라는 단어는 이 원어적인 시제로 보게 되면은 현재 분사의 시제로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분사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 내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그 당시에 이례적인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 그 행위가 이어져 올 때에 현재 분사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호수아 갈렙은 옛날에 하나님 믿겠노라 고백했던 그 순간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이 순간까지 그 믿음의 행위를 지켜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온전하다라는 이 또 원어 뜻은 말레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만족시키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이런 것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그들은 순종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만 멋진 것 같네요. 멋진 모습이에요. 한 번 누가 못하겠습니까? 한 번 순종 누가 못해요? 한 번 교회 헌신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까지 그 순종의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영은 우리를 날마다 괴롭힐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통제하시면서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셔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올 수 있었을까? 결론입니다.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어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 마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안 자만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 맡겨드림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이 글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사제이자 영성가가 계셨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귀한 책을 쓰셨고요. 또 이번에 책 가운데에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전에 어렸을 때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서커스 공연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 서커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냐면은 오늘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중근해였어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자는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계속 그네를 타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이 여성, 이 아름다운 분은 반대쪽과 또 반대쪽을 날아다니면서 빙글빙글 공중회전하면서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분이 보내주면 반대쪽으로 또 보내주는, 우리 서커스에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이 어린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서커스가 끝난 다음에 이 스포트라이트 받았던 이 여인, 이 주인공 같은 여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하늘을 날 수가 있냐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주인공 같은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날아갈 때에 나를 잡아주는 사람을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공중군의 스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스타는 나를 붙잡아주는 파트너입니다. 날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잡는 사람이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파트너에게 날아갈 때 나는 그냥 두 팔과 두 손을 뻗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나를 잡아서 안전하게 반대편 위로 끌어올려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그 책에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제가 화면에 가져왔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멀리 날아가면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잡아주십니다. 그냥 두 팔과 손을 뻗고 믿으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이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의 자세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신도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남신도 회원분들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또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